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쉼의 날인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애가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땅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의 말씀을 갖고 눈물을 닦아줄 분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닦아줄 분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2장은 1장과 같이 슬프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목격한 시인은 할 말을 잃고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종교,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의 몰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시인처럼 그저 슬퍼할 수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고 전부 모조리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이 완벽한 절망 앞에서 시인은 마지막 슬픔까지 쏟아내며 울고 또 웁니다. 그러나 시인은 멍하니 눈물만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 3명인 프로이드, 융, 그리고 아들러는 공히 인간 내면에 깊은 배고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과정이 인생이라고 말하죠. 프로이드는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말합니다. 융은 인간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고 말하고 아들러는 인간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들을 해결해 가는 전 과정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고픔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갈 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배가 고픈데 헬스장을 간다고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본다고 배고픔이 해결되지도 않지요. 배가 고프면 밥집을 가거나 식당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배고픔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루살렘이 슬픔을 그치기 원한다면 그 슬픔을 멈추게 하실 분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줄 분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갔지만 이 말씀의 주어는 명확히 주께서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겨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시인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우는 것이지요.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슬픔과 또 눈물, 시련과 아픔, 고통과 연약함,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모두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슬퍼도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마지막 슬픔은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희망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여러분 슬퍼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가 되고 마침내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안고 눈물을 기도 삼아 그렇게 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너지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부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를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행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성막은 들판의 원두막처럼 부서졌습니다. 회막은 얼기설기 지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초막처럼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쁨의 날들인 명절, 그리고 샬롬의 날인 안식일은 평일이 되어버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버려졌고 하나님의 성소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궁전의 성벽은 무너져 땅을 덮는 도로 포장의 재료가 되었고 성문은 무너져 방바닥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굳게 걸어 잠근 성의 빗장은 꺾여 부러졌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왕, 지도자들, 예언자들 모두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없어졌고 하나님의 계시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모든 이들은 그저 주저앉아 망연자실할 뿐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처럼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손보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전부 모조리 허무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순살 아파트 사건이 있었지요. 마땅히 있어야 할 철근이 없는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었고 심지어 건설하는 중에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건설사는 지었던 모든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손해를 무릅쓰고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간의 보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 결과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맞이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치를 조금 보수하고 경제를 손질한다고 문화와 종교를 약간 수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완전히 모두 부수고 새로 세우기로 하신 것이지요. 철저히 무너져야 튼튼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한반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형편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10월 27일은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와 만천하의 한국교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인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깨어 시대를 분별하며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닦아줄 분 앞에 가서 우십시오. 우리가 쏟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의 눈물이 하늘 소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무너뜨려야 비로소 다시 세워져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철저히 무너져 다시 튼튼히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시기 또한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잘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베옷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무너져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는 또한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